나비와 하루살이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하루를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가까우니까 이제 하루살이가 이제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서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구나. 오늘은 그만 가서 쉬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재밌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갔다가 동쪽으로 다시 떠올라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면 그것을 내일이라고 해. 그런데 하루살이는요,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나비는 그 하루살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요, 다시 친구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제비가 이제 눈에 띄어서 제비와 함께 또 친구를 삼아 한철을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자 제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비야, 우리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야 하거든. 갔다가 내년에 다시 와서 우리 아주 재밌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다시 묻습니다. 제비야, 내년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제비가 대답합니다. 가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시 오면 그것이 내년이란다. 그러자 나비는요, 그걸 또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그 제비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 그 나비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살고 마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철로 끝나는 나비가요, 내년이 있음을 또 알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그 영원을 사랑할 수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며 또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을 이제 우리가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이 하나님 나라를 길어올리는 그런 생명의 시간임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서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커다란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심각한 논쟁의 주제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교회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논쟁이었지요. 아니, 이 논쟁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논쟁의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의 회의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단지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정되어진 것임을 사도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지라도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내어 죽인 것을 먹는 행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금하십시오. 그리고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또한 멀리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확정된 것을 적어서 편지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하여서 예루살렘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짐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일련의 논쟁들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음을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2014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음을 믿고 살아왔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논쟁을 해결해가는 교회의 노력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것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게이트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하지요. 이 금문교를 설계한 그 레드 우드라는 사람이요, 그 금문교를 설계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2000년 된 아주 거대한 그 나무를 통해서 그 금문교를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2000년 된 나무를 살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아서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수분을 나무에게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중요한 것은요, 그 뿌리가요, 자기 밑에 있는 큰 바위를 뿌리로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자는요, 그 금문교를 짓기 위해서 그냥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또 파고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반석 위에 금문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많은 지진에도 그 금문교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다리로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기쁨과 슬픔,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 그리고 우리 한 해의 평가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저함 없이 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글쎄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긴 하지만 어떤 건 답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직구준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안에 부자가 되는 답도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성공하는 그런 답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대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Yes and no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부유한 사람이 때때로는 부유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답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이지. 세상의 건강은요, 오직 무엇만 봅니까? 육신만을 봅니다. 몸이 건강한 것만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의 건강을 함께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연약하여져 갈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쇠퇴해 가지만 영적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송명희 자매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 송명희 자매는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그녀가 20살이 되어갈 때에 동갑내기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그는 그 중증 뇌성마비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주 낙심도 많이 했지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그 고백을 또한 노래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리게 하였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송명희 자매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송명희 자매는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유하셨습니까? 여러분 2014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셨습니까? 2014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사셨습니까? 2014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서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2014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관용의 결정을 합니다. 자신들의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사랑의 성숙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기쁜 일을 경험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육적으로 아픈 일도 경험하고 육적으로 강건한 일도 경험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움도 경험하고 물질적으로 또한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하는 때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저자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천재들에 대해서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천재는요, 우리가 보기에 천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재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실패했지만 실패를 이유로 주저앉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천재는 무엇이 뛰어나서 천재가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실패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천재가 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런 실패를 통한 배움으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의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게 되지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을 통해 자라갑니다. 2014년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드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2014년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막막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더욱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때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요?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요, 그냥 바둑을 두고 이기고 나면 의기양양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겼다! 승리에 그냥 심취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프로들은요, 그 바둑을 이기든 지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자신들이 두었던 바둑을요, 다시 한번 놓으면서 어떤 수가 좋았고 또 어떤 수가 나빴는지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은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부를 넘어서서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더 완벽히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복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이 일을 내가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2014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의 3대 문호 중 한 사람인 레오 톨스토이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는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회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게 가고 있는지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라나고 또한 혹독한 인생의 겨울 속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두 질문을 가지고 2014년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2014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2014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하며 자라오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2014년을 돌아보시면서 2015년에는 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더욱 높이 성숙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